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21절까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알고 소중히 여기고 또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제 들어도 좋고 언제 보아도 위로가 되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이 본문 말씀이 더 깊은 것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본문 말씀을 잘 추적해서 그 깊이를 다 더듬어 보면 얼마나 우리는 큰 감격 속에서 오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기대를 제가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16절 하나로 기억하고 있는 것과 요한복음 3장이라는 전체적인 문맥을 갖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십니다. 16절 말씀 하나만으로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조그마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16절 말씀을 복된 말씀과 그 엄청난 풍성한 은혜의 진리들로부터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차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를 초점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는 일이 있다. 그가 우리에게 다만 시험을 내고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다 사랑을 보답하고 또 힘써 예수를 믿자,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저한테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손해보는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면서도 가장 오해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훨씬 관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둘이서 완성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고 미화될 것도 아니고 그 아름다움을 예술적, 문학적 작품으로 다듬고 깎아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두 재벌 명문 가문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댈 수가 없어 그냥 편의상 A 가문과 B 가문이라 그러겠습니다. 두 가문에 한쪽 집에 아드님하고 한쪽 집에 따님하고 상당히 열애를 했는데 그 두 가문이 적대 관계에 있어서 둘이 도망가서 둘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름을 대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남자 이름은 노미호 씨고요. 여자 이름은 주리혜 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미호 씨하고 주리혜 씨하고 이제
셰익스피어는 그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원래 한국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근데 집에서 반대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완전히 차단이 돼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로미오 씨가 드디어 견디다 못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나갔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주리에 씨도 그 노미오 씨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다 준 돈인 줄 알고 그걸 좋은 데 투자하기로 해서 옛날에는 지금은 뭐 상당히 이상한 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박씨에다 투자를 하곤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비물산 박씨 투자를 하면 상당히 좋아서 주리에 씨도 그 제비물산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또 홀딱 망했지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족벌 정치가 심한 제비족에 홀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말을 해도 알아먹어야 뭐 설교를 재미있게 하죠. 뭐. 이런 사태를 우리가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면수심이라 그럽니다. 그럴 수 있는가? 남편의 그런 지극한 사랑을 그렇게 외면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식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즉 사랑이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는 한 사랑은 결실되지 않는다는 우리 인간이 현실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지혜가 있고 쌓여진 유산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둘이 짝짝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늘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서 그 사랑을 옮긴 것을 만드는가, 그런 개념이 우리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사랑을 영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도입해서 쓸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구원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구원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돼. 누가 한 사건이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누가 그 일을 하며 누구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해되려면 언제나 누가 사랑을 했느냐로 연결하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사랑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이 말을 까먹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면 우리는 늘 똑같은 실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네가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 이 왼수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랑을 제시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제 그 사랑에 항복하고 감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약하시지 않습니다. 약하다는 말을 여기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성경책의 맨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사랑이라는 데 가서 걸리지 마시고 누가에 가서 걸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공희 집사님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앉아주시겠어요? 김인수 장로님 제가 조금 잘 보이게 앉습니다. 김인수 장로님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고함을 지르지 않기로 계약을 맺어서 잘 보이는데 좀 잘 안 보여서 이제 다시 살살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시다. 그가 계획하신 일은 이루어진 것과 방불하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계획했다.
예, 그 말이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어떤 만큼 계획했다. 이 일은 천하가 두쪽 나도 하고야 말겠다. 즉 어떤 사람이 갖는 집념과 의지와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에너지와 가장 집요한 의지를 발동하는 얘기를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사랑이 그것을 하는 사람, 즉 주체자가 분리돼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있지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따로 꺼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그럴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엔 뭐가 없다? 국경이 없다. 그렇잖아요? 사랑엔 국경이 없다. 인간이 갖는 사랑의 집요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를 말릴 것입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집념을 누가 계획하시며 누가 휘두를 일이신가 하는 데 초점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복음에 복음된 아름다움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불안함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 무엇 내어놓았는가? 나 무엇 내어놓았는가? 이것은 철든 사람으로, 신앙에 철이 든 사람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의 신앙을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잡으며 헌신하기 위한 자기 채찍질로 써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원의 근거로,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은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시고 이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하여 꺼내놓은 선전용도, 제시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시겠다는 선언이요, 하시고야 말겠다는 선언이요, 될 때까지 하고야 만다는 집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인가? 예, 사실입니다. 더 확실히 합시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는 말에 세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했다요, 지금 한 하나님이요, 또 하나 뭡니까? 이처럼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처럼 사랑했다의 이처럼은 어느 말을 수식하는 것이겠습니까? 정운길 집사님, 오늘은 정시 순환의 달입니다. 이처럼은 어디를 수식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사랑. 한 30점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학교로 못 가시고 성가대에 앉으셨죠. 사랑.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시면 어디겠습니까? 네? 사랑.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을 이처럼 했다. 이처럼은 사랑한 것의 어떤 대표적인 사건으로 가야 옳지 않습니까? 예, 독생자를 보냈다 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줬더니 또 틀리셨어요. 그것도 옆에 계신 분이 가르쳐 줬는데 틀렸어요. 제가 뭐 굳이 박정순 집사님이라고 이름을 대진 않겠습니다만 그 말이 틀리진 않죠. 틀리진 않지만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평택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복잡하다고요. 틀렸어요, 그게? 그러나 그게 또 맞은 거예요? 그거 곤란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테네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테네시. 미국에 있다. 이러면 복잡하네요. 테네시란 것은 3호 터널 지나서 충무로 이쪽으로 가다 이렇게 가면 중화반점 옆에 있는 술집입니다. 이쯤 가야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찾아가지 마십시오.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은 이게 물론 뒤에 있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제시한 것 같이 16절만 꺼내놓고 보는 겁니다. 16절만.
아니라고요. 3장을 보자 그랬습니다. 다시 봅니다. 16절부터 다시 시작을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여기 한 번만 나옵니까? 이 말이 여기 한 번만 나오냐면 이 말이 다른 데도 나와요. 어디나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뭔데도 바로 앞절 15절부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거하고 16절 하반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만 달라요?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 들어가고 나온 것만 빼놓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 16절에 전체가 아니라 하반절이라고요. 상반절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14절에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얘기라고요. 14절과 15절에 동일한 얘기를 해놓고 16절에 그걸 다시 합쳐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6절은 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처럼은 뭐냐면 이게 독생자를 보내신 얘기예요. 이게 왜 틀리겠습니까? 틀렸다 그랬다가 이따 또 괜히 딴소리 듣기 전에 맞는다 그래야지. 맞습니다만은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신 거냐? 14절에 있는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이처럼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지난주에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모습, 저주와 심판과 처참한 진노 아래 죽어 넘어진 저주받은 모습, 죄의 원흉, 죄값으로 달리신 처절한 심판의 모습, 그걸로 보내셨다고요. 죄값을 치른 모습으로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으면 구원을 줄 것이고 안 잡으면 넌 죽어 마땅하다,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라고. 그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물을 손아귀에 쥘 때까지는 놓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까지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나무에 달아매는 대가를 치루시고라도,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의미하는 그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랑했으니 어떻게 해라.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줄까 말까 이 얘기죠. 이번 여름에 서울대공원 데려갈까 말까. 10등 안에 들면 데려가고 못 들어가면 안 가는 거야. 불만 없지. 아빠는 너 데려가고 싶어. 지금 네가 공부를 못해서 못 데려간 건 네 책임이야.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할까 말까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와서 이미 우리 죄값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3장 16절 얘기입니다. 사랑했다. 시간난 얘기를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늘 우리는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이래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꼴이라도, 이렇게 실수해도. 제가 사랑 얘기를 좀 하렵니다. 참 제가 사랑 얘기를 하는 건 우습습니다만 그래도 실감나게 제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한 10년쯤 됐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결혼하고 한 3년 동안 제가 골치를 앓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아내만 만나면 꼭 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배우엔 무슨 얘기했냐면 어떻게 좀 못생긴 사람하고 아깝게도 하셨어요. 이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제가 어때서 그래? 제가 뭐 키가 작아요. 제가 무슨 몸이 뚱뚱하기래. 제가 무슨 살빛이 검어요. 불만이 없는 사람인데도 꼭 물어봐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중매하셨어요? 협박받으셨어요? 제가 온천에 확실하게 오늘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연애했습니다. 짝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 것보다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한 게 더 큽니다. 그렇다고 굳이 찾아와서 물어보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봐도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짝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자.
제 아내에게는 제가 표준형이 되어서 저보다 뚱뚱한 사람은 다 좀 둔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리고 눈이 크면 퀭해 보인대요. 이건 참 통쾌한 얘기입니다. 뭐이 그리 큰 눈을 해갖고 속같이 뒤로 굴리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는 문제에서 여러분, 어느만 해야 사랑받을 만하다는 조건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망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무엇도 볼루물로 보인다. 차마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거긴 조건이 없습니다. 작으면 키가 작으면 말이에요, 단단해 보이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이 있어 보이고, 길면 존경스러워 보이죠. 우러러 보이고, 거기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뚱뚱하면 참 비싸 보이고, 소고기 파동 날 때마다, 마르면 경쾌해 보이고, 그거는 전혀 뭐라고 조건을 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것보다 중요한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것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합쳐, 한미합작,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내는 신분이 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그건 우습습니다. 대학교 다닐 땐, 고등학교 다닐 땐 내가 몇 등하고 쟤는 뭐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상사 부인이 돼서 맞대놓고 야도 못해. 야 어디다 대고 야? 동창회 만날 때와 남편들 파티할 때 가서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자끼리 만나면 선후배인데 남편들 회사 일로 만나니까 까꾸로 선후배.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동해서 그의 구원의 기반을 흔들리고 그의 지금의 위치들과 누려야 하는 것들을 늘 놓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꺼내 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셨던 사랑을 완성시키는 자로서, 동업자로서 등장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날파리란 잘 날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날파리가 하루에 몇 리를 날아갑니다. 파리가 얼마나 꾀가 있느냐 하면 부산을 날아가지 않습니다. 부산 가는 고속버스를 타십니다. 하루에도 부산을 3번쯤 왕복합니다. 뭘 날아다녀요, 구창기. 파리가 노스웨스트 타시면 하루에도 미국을 가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랑을 힘입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너지고 우리는 오늘 실패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면목 없습니다만 그의 기업을 이을 자요, 무색하고 무한합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그에게서 취소될 수 없는 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거기에 사랑은 다시 빛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걸로 실감이 안 나서 다시 하나 현실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느니라.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오늘을 사는 신앙적인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근거요,
그의 힘의 원천이요. 오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감히 호령할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을 주의해서 보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하나님을 거스려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랍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을 어느 만큼 든다고요? 우리 편을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줄지언정. 이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지언정 우리는 저주하시지 않겠답니다. 그분을 죽음에 내어줄지언정 우리는 죽음에 내어주지 않겠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지언정 우리는 버리지 않겠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란 제시한 사랑이 아닙니다. 펼쳐놓은 전시가 아닙니다. 집념이요,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는 의지요, 목적을 달성하고야만은 그분의 정열인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에서 누가 나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청계천 시궁창에 빠져보십시오. 와이셔츠 걷어붙이고 집어넣어 꺼낼 때까지 청계천을 휩쓰실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살살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이 나고 왜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한 것 있다고 믿지만, 그를 믿어줬다고도 우리의 근거로 세우지만, 그렇게 되면 은혜는 은혜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우리가 내어놓은 어떤 주식, 어떤 권리가 남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룬 구원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은 우리는 복음이 복음된 것을 모르게 되고 늘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자세에 따라서 확신하는 날도 있고 불안한 날도 있고 구원 얻었던 날도 있고 안 얻은 것 같은 날도 있고 그런 날이 생깁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날도 있고 떳떳지 못했던 날도 있는 것과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시작하셔서 그분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왜 했느냐? 사랑하셔서 했다는 설명밖에 없습니다. 이 자격 없는 놈을 구원하신 설명이 없어서 사랑해서 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얘기와 혼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가 무너지는 어떤 나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받아들여지는 회개냐, 안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는 회개, 이런 회개가 아니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회개하러 오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가 늘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이 용납돼야 되는,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아야 되는 회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떨어질 수는 없는 자이기 때문에 돌이키는 회개가 있는 겁니다. 다른 회개입니다. 우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철저한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승리해서 확보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확보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답게 돌아서야 되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격의 환호를 다 같이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답게 이 운명을 근거로 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내세를 향하여 오늘 나의 위치를, 나의 싸움을, 나의 나된 것을 지킬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얻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만 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아신다면 우리 모두가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가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웃음을 머금고 세상을 이기겠다고 오늘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심에 아무도 그 앞을 가로막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하여 이제 감사하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심하옵고 세상을 이기겠다고 결심하옵고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마음에 주를 향한 가득한 감사와 감격을 안고 이제 헤어지려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생활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없고 신분이 바뀔 수 없는 것을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깨우침이, 의지적인 헌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성공하는 자리까지밖에 갈 수밖에 없음을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바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